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0절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40절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까지. 자, 다시 봉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예루살렘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그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이 귀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혈통을 따라오지 않고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대상,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 왜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자의 후손을 사용하시는가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찌 본다면 아담이 시험을 받아 타락하였습니다. 근데 타락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의 아내가 먼저 시험을 받고 또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 보고 그것을 남편에게 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타락하고 자신이 타락한 것을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아담도 같이 타락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본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가 함께하는 아내 사례가 먼저 먹고 또 자기에게 주어 먹으라고 하니까 먹은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담이 범죄하는데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시험하는 자는 사실 마리아를 시험하였고, 사라를 시험하였고, 그 사라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아담이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돕는 배필이다라고 할 때 그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돕죠. 뭘 돕죠?
죄를 범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이브가 죄송합니다. 아까 사라로 표현했죠. 이브가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자, 이브가 아담을 범죄케 했다라고 할 때 그 아담을 범죄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브를 지을 때 그 이브에게 지었던 그 목적 자체가 돕는 배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돕지 않은 아예 하나님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 범죄하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죠. 아담이 타락한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브를 통하진 않았겠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범죄를 도와준 것이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돕기 위한 수단이었는가? 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시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던 이브가 아담을 타락시켰던 것은 뱀도 그의 역할, 돕는 자의 배필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돕는 배필,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진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럼 무엇을 돕는 역할인가라고 할 때 결국 하와를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갈비뼈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장과 폐, 주로 폐와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호흡, 숨 쉬는 것과 연관된 부분을 돕는 게 갈비뼈예요. 우리 소화와 관련된 것은 위장인데 이쪽은 뼈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 만져보면 알겠지만 여긴 뼈가 없고 주로 가슴 쪽에 뼈가 있죠. 여기는 심장과 폐, 허파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갈비뼈로 완전히 앞뒤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할 때 그 갈비뼈 전체 역할이 숨 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호흡과 연관되어 있죠. 근데 사실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원어적 보면 푸뉴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푸뉴마라는 뜻이 호흡이란 뜻도 있고 성령도 호흡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 숨 쉬는 것과 연관된 게 육체의 숨, 호흡과 연관되어 있지만 결국 그 부분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사람이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와의 역할, 돕는 역할이 뭐냐면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담을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던 그 돕는 배필은 결국은 아담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다. 결국 인류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원하셨다. 그게 바로 하와가 존재하는 이유, 돕는 배필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역할, 정반대 역할을 했죠. 사망이 들어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 들어오는 역할, 정반대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하와의 역할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여인을 쓰기를 원하시는가? 결국 생명을 보호하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방법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하고 하나님께서 뱀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잉태하죠. 10달 동안 혼자 잉태의 수고를 해요.
또 출산도 남자와 전혀 무관하게 여자 혼자 출산에 수고를 해요. 또 아이를 키울 때 요즘에 뭐 분유 있으니까 타먹이지만 사실 아이가 먹는 그 모유도 남편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만 아이에게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출산을 하고 아이가 자라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수고,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노력은 굉장히 크죠. 뭐 요즘에 공동 육아라고 해서 뭐 하지만 사실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임신은 여인들의 몫이고 출산도 여인들의 몫이고 또 수유도 여인들의 몫이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를 낳는데 똑같은 부모인데 모든 수고가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의 역할,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뤄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씨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10달 동안 임신한 것도 여인이고 또 그 아이를 출산한 것도 여인이고 그 아이를 수유하는 것도 여자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호적에 등재될 때는 성은 여자 성이 아니라 누구 성이죠? 남편 성을 갖게 되거든요. 뭐 오늘날은 좀 뭐 공동성을 갖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호적에는 여자의 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편의 호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힘들게 낳는데 이 아이는 누구 집안? 남편의 집안 사람이라고 족보에 올라가지. 여성들은 출가외인 그냥 나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개념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불평등한 구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우리나라 유교적인 전통에서 우리나라만 그런가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봤을 때도 사실 여인이 시집 온다라는 개념, 여인이 남편을 그 어떤 결혼 지참금을 주고 사온다는 개념. 그래서 여인들을 재산의 어떤 일부로서 봤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 온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집으로 와서 남편과 동거동락한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는 다 누구의 씨가 돼요? 남편의 씨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인 성들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불평등이죠. 내가 해산의 수고도 했고 내가 출산의 수고도 했고 내가 수유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모든 육아의 수고도 주로 대부분 여성들이 하는데 이 아이는 남편의 호적, 남편의 성, 남편의 어떤 씨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불공평해 보이지만 사실 성경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했으니까 뭘 돕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잇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뱀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뱀과 원수가 돼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여성들의 역할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산의 수고도 하고 출산의 수고도 하고 모든 고통과 수고를 다 감당하면서 그 아이를 뱀의 원수로 키우는 역할까지가 여성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남편이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남편이 이방인이고 아내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그 아이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계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유선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계.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 바울이 얘기하죠. 내 외조모로 있어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 믿음 얘기할 때 그 외조모와 어머니 믿음을 얘기하죠. 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또 디모데의 할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를 유대인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2000년간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 잃은 민족으로서 2000년이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1945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다시 나라를 독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2000년이 나라 없이 살던 사람이 다시 모였을 때 그들이 히브리 말을 다시 하고 히브리 역사를 이어가고 지금도 그 역사적으로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뉴스에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역과 지금 계속 이렇게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전쟁을 하는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잃어버리고 다 흩어졌을 때 2000년 동안 그 땅에 누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200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았는데 또 자기네가 예루살렘에 그 황금동까지 줘놓고 거기서 종교 생활하면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더니 한 사람씩 들어오더니 갑자기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우리 독립, 여기 우리 땅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도 우리 땅이다, 일본이 자기네 땅이다고 싸울 때 우리 굉장히 화내잖아요. 그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시가 흩어져서 없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00년 만에 들어와서 여기 우리 땅, 우리나라 너 나가. 그러면 나가겠어요? 2000년 동안 우리 땅이었는데 2000년이라는 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조선왕조가 500년이고요. 고려도 한 500년 가까이 돼요. 그러면 신라시대가 1000년 역사라고 하니까 2000년이라면 어때요? 신라시대 전이란 말이에요. 삼국시대 초창기란 말이죠. 그럼 삼국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우리 땅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광개도 대왕이 중국대로 이렇게 차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가서 여기 우리 땅, 여기 우리 조상이 차지한 땅 내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중국에서 그럼 만주 지역을 이거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나요? 돌려줄 것 같아요? 전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억울하죠. 아니 여기 우리가 대대손손 2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고 지들이 자기 땅이라고 차지하고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내니까 가자지구라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그들만 독립지역으로 유엔이 만들어준 거예요. 자치지라고. 굉장히 억울하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와서 이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여기.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가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모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차지할 때도 어땠어요? 원래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땅이었어요? 아니죠. 원래 가나안 족속이 살던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줬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여기 우리 땅이라고 했죠. 또 자기네가 그 차지하다가 또 자기네들 전쟁에 쳐서 흩어졌는데 2000년 만에 와서 여기 우리 땅 내놔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원래부터도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아니었고 또 2000년 동안 또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는데 이제 또 새삼스럽게 와서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반항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이제 폭탄 쏴대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거기를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싶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반드시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을 쫓아내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5m 정도 높이로 담장을 쌓아버렸어요. 그들이 자치지역을. 아예 넘어오지도 못하게, 아예 물자도 공급 못하게 아예 성벽을 쌓아버렸어요. 그리고 검문소 통해서 나올 때 굉장히 엄격하게 조사를 해요. 왜 그렇게 고립시켜요? 먹을 거 못 들어가고 마실 물 안 들어가고 무역, 의료용품 못 들어가면 이 사람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립돼 있으니까 못 살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야. 너 싫으면 나가. 왜? 그들이 나가야 예루살렘에 있는 모슬림 사원 그걸 헐어버리고 거기다 뭘 지을 수 있어요? 성전 지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게 독립이에요. 그게. 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학개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집은 빠르고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나라는 독립했는데 성전 짓고 있어요, 못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희 집은 빠르고 성전 짓지 않았다고 책망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황금돔이라고 한 거 있죠, 예루살렘에.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했죠. 이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 것이다 했죠.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 헤롯 성전이 있던 그 성전. 근데 그거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황금돔으로 모슬림 사원을 만들었는데, 이 모슬림 사원이 그냥 수백 개의 사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슬람에서 말하는 3대 사원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메카에 있어요. 메카. 그리고 하나는 그 누구야? 마호메트 고향 처음에 출생한데, 그리고 마지막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곳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 근데 자기들이 이삭이라고 안 해요.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 성전은, 그 사원은 절대로 허물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요? 그 사원을 헐고 뭐를 줘야만? 성전을 줘야만 독립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 독립은 거기 성전이 완성되어야 독립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집을 짓지 않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불완전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사원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다 성전 짓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져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져요. 그게 계시록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완전 회복은 그 종교적인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텔아비브라고 하는 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 옮기겠다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 알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에 누가 있냐면 새카만 옷을 입고 머리에 중절모 새카만 거 쓰고 머리 이렇게 따고 수염 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혹은 경문이라고 해서 머리 붙이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성전 앞에서 막 울면서 뭐 이게 뭐 꽂아놓고 막 기도하고 하는 게 있어요. 남자 기도, 여자 기도하는 데가 딱 있어서. 이게 통곡의 벽이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성 전체 중에서 북쪽 면인가요? 거기 하나만 남겨두고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성벽, 헤롯 성전 있을 때 거기가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통곡하는 거예요? 왜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상복이에요. 상복. 왜?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들이 상복 입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겠어요? 이 성벽 너머에 있는 모슬림을 몰아내고 뭘 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성전 세우기 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한 기도거든요. 근데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가서 통곡해 보고 나서 한 데가 뭐냐면 성벽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쭉 관광객들이. 거기 계단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거기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에요. 거기는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총 들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야. 거기 들어갈 때는 검문 검색 없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나사렛 지역 들어갔다 나올 때는 검문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황금돔이에요. 뭐 성전 미문도 있고 뭐 동쪽 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성전에 있던 자리가 성전이 없고 모슬렘 사원 황금돔으로 된 육각형 보라색으로 된, 그러니까 남색인가 그 있는 그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허물어야 돼. 그것을 허물고 성전을 건축해야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 완전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에 뭐 기회 있죠. 뭐 무조건 폭탄 쏘고 있죠. 나가라는 거야 그들한테. 빨리 나가. 너 싫음 나가 하고 그래서 폭탄 쏘고 있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있어서. 좀 말이 좀 많이 옆으로 빠졌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역할은 결국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잖아요. 그럼 아담 혼자 있을 때 먹고 살 수 없었어요? 그건 아니죠. 아담이 빨리 했겠어요? 옷도 안 입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고. 그러니 일손을 돕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들, 새들 다 이끌어 오셔서 이름 짓게 하셨으니까 외로움의 이유도 아니에요. 고독의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생활 문제도 아니고 고독의 문제도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이 돕는 배필인데 그 생명 보호를 오히려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오히려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다시금 강화시켰죠. 그래서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와 그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하고 결국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난 아이가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을 지키는 역할, 뱀과 원수가 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지. 그러니까 사랑하죠. 내 자식 사랑하고 내 자식 잘 귀히 여기고 내 자식 잘 되길 바라고 내 자식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뭐 다 하죠. 부모로서 육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내 것이라는 생각, 내 자녀라는 생각을 해요. 내 소유.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맡기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뱀의 원수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남자 성이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나고 해산 수고와 내가 육아와 출산의 모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호적상으로 남편 호적에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뱀과 싸워야 될 영적인 원수다. 그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렇죠. 달란트라는 것은 요즘에 재능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 남기면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그것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면 주인이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게 달란트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줬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위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처음에 뱀과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여자에게 그 돕는 울타리 역할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심장과 허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가드하는 역할을 하듯이 그 어머니의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이가 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자로 인정되는 것은 그 기업을 잘 감당한 자가 주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고 다른 데 비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자는 오히려 책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은 뱀과 원수가 되는 자녀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사실은 여성의 역할, 어머니 역할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임신하고 내가 출산하고 내가 육아하고 수유하고 모든 고통을 여성에게만 더 많이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그 여성의 태를 통해서 난 그 아이가 바로 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것을 제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누구는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뭘 알아요? 자기가 남자와 혼전에 동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순결하다는 여인이라는 걸 누구는 알아요?
마리아는 알죠. 내가 결혼 전에 누구와 다른 남자와 잠자리 안 했다는 거 알죠. 왜?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마리아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마리아를 오해할 수 있지만 마리아만큼은 알아요. 이 아이가 임신한 것이 요셉과의 관계에서 난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 분명히 알죠.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할 때 10달을 분명 채웠을 겁니다. 또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예수가 육신 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해산의 수고도 똑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께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또 갓난아이로서 마치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가 품에 안고 수유를 해야 될 그런 아이로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이가 점점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고 어머니하고 뭐 얘기하고 어머니 나 배고픕니다 나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어린 시절 그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 내 자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자식, 내가 낳았고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 분명히 알아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예요. 12살 됐어요. 성전으로 가서 전례에 따라서 예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가 없어졌죠. 아이를 찾기 위해서 다시 되물어 간 거예요. 되물어서. 이런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왜?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을까 봐. 못 쫓아와서. 그러니까 나사렛이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멀어요. 성전에서 결례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가던 중에 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 다시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서 성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찾아서 내 아이 본 적 있습니까? 내 아이 이런 아이인데 요 꼬마 요만한 아이 본 적 있습니까? 계속 물으면서 온 거죠. 예루살렘까지 왔던 예루살렘에서 얘도 뭐하고 있어요? 율법 학자들하고 거기서 성경을 강론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야 너 왜 이렇게 부모 걱정시켜? 이게 잊어버렸다 찾았으니까. 뭐 그 당시 뭐 112 신고해서 할 건 아니었고 왜 너 부모님 근심시켰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쭉 있을 때 50절 보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5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아이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부모로 봤을 때는 이 아이를 잊어버렸었는데 이 아이를 그래서 너 왜 부모님 속상하게 해? 너 왜 길 잊어버려? 너 거기 남아있고 싶었으면 얘기하고 남아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너 말도 안 듣고 거기 혼자 남아서 부모님 걱정시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 마리아는 뭘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내가 부정한 짓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내가 배 아파서 낳았어요. 내가 임신 10달 동안 수고했고 출산도 내가 했고 수유도 내가 했고 이 아이 어린 시절 내가 품에 안고 재우며 업으며 이 아이를 양육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모성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내가 낳고 길렀으니까.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가 이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잉태된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 입장에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내 아이 잊어버렸을 때 얼마나 부모가 걱정하면 그 아이를 찾겠어요. 그래서 겨우 찾았을 때 야 이놈아 너 어떻게 쓴 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야단치고 책망하는데
아이는 왜 걱정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도 마음에 두었다. 결국 내 아들이지만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내가 수고했지만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만 임신하고 마리아만 출산하고 마리아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과 육아의 고통을 다 모두가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올라가셔서 이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 너희도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에 가셨으니까 여자의 후손의 역할은 끝난 게 아니라 여성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맡겨진 그 자녀를 믿음으로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 아이를 뱀과 원수되게 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는 여성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 낳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결국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달란트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었다는 것은 이 자녀는 그냥 내가 내 자식, 그냥 내 새끼가 아니라 내게 맡겨준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주셨으니까 이것을 잘 남겨서 주인 앞에 돌려줄 때 주인이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신다 할 때 그 칭찬은 바로 내가 내 역할, 내 소임,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뱀과 원수가 되도록 세상 임금과 원수가 되는 자로서 세워졌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노력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결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또 결혼해서 그냥 아이 낳아서 그냥 잘 길렀습니다. 왜 아이 낳아서 길렀습니까? 내 노후에 이 아이를 잘 길러놔야 내가 늙었을 때 이 아이들이 잘 돌봐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떠한 보험 드는 형식으로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해서 자녀가 나에게 뭔가 해주겠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돕는 배필이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 자체는 돕는 배필, 뭘 돕는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이 자라서 뱀과 원수가 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남편은 헬라인이고 이방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다 모여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피부 색깔 새카만 사람도 있어요. 피부 색깔 노란 사람도 있고요. 피부 색깔 하얀 사람, 유대인들 보면요. 러시아 사람, 유럽 사람 다 있어요. 왜? 2000 동안 나라 없이 살았으니까 결혼한 사람이 흑인만 있겠어요?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종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민족이에요. 인종학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흑인들까지 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김새는 전혀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난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자기 나라 돌아가겠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유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너희는 나라 없이 2000년간 살았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유대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신명기 5장 그 4절부터 있는 그 토라 교육 있잖아요. 그걸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은 누구였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000만에 나라를 다시 독립하겠다고 모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늘로 보세요. 나는 백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난 고구려 사람이, 난 발해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없잖아요. 고구려 사람, 발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다 한국 사람이지.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유대인입니다요. 전세가 흩어져 있어도. 그리고 그들은 계속 자녀가 7일 되면 할례를 주고 그들 유대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나치에서 유대인들이 닭살당했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나라가 없는데. 왜 유대교육을 시키고 어릴 때부터 할례를 주고 구별된, 성별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잘하고 잘못하고 믿음 있고 믿음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로서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 생명을 보존하고 이 아이를 뱀과 원수되게 양육하는 역할, 이게 바로 내게 주어진 기업이다라는 거, 하나님 맡기신 기업.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신 자가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받는, 상을 받는, 그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신 이유고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를 그냥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에 이사 신방을 갔는데 달력도 안 달아놨고 시계도 다 바닥에 내려놨고 그림도 다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왜 이거 안 달았어요? 제가 못 박아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계약서상에 벽에 못을 박지 말라고 계약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임대를 줬는데 벽에다가 못을 박지 말라고 하니까 스티커 있죠.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것만 허락된 거야. 근데 뭐 시계 같은 거 스티커에 걸어놓으면 어때요? 떨어지면 바작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사진도 바닥에 내려놓고 시계도 바닥에 내려놓고 이게 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죠. 그거로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좀 희한한 주인도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살고 있지만 그 집은 누구 집?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도 주인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 내 배 아파서 난 자녀라 할지라도 말이야. 그는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야 어머니 내 어미가 대신 죽을게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가 골고다 그 십자가 길 올라가서 그 죽어간 때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식인데. 근데도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에 대한 거 하잖아요. 왜? 그는 내게 맡겨진 기업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일거리, 일하라고 내게 맡겨주셨다. 어떤 일? 생명을 보존하는 일. 또 그 일을 잘해서 그 아이가 뱀과 원수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중에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가나안 종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종교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게 돼요. 그럼 그 아이는 믿음 가져야 못 가져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얻으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명,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아내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지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 출석 잘하는 사람을 택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맡기신 그 역할을 아는 사람을 아내로 택하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이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하나님이 정하신 이 돕는 배필, 무엇을 돕는 일이고 마리아가 무엇을 마음에 두었는가. 결국 우리도 똑같아요. 내 자식 아니다. 하나님 내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어떤 분명한 사명, 분명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마리아는 자기가 10달 동안 임신하고 출산의 수고를 통해서 또 해산하고 아이를 육아하는 그 모든 고통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으로 알고 그 아이를 대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신 것은 내 자식 맡긴 게 아니라 달란트처럼 내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돕는 배필 역할을 감당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거스틴, 그 타락했던 그 아이를 변화시킨 그 어머니처럼 내 자녀들 지금 이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어거스틴처럼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어머니 역할, 그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맡기신 자녀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았다 할지라도, 내가 키웠다 할지라도,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양육한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이를 마귀와 원수될 자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생명의 그릇으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이 아이를 육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중에 단 하나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충성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임금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자녀로 키우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권능 있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 곧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양육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